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신성한 이름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라는 것도 평생 깰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부장 중심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내쫓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본문이 전제하는 이 사회적 관례도 오직 남자에게 이혼당한 그 남자에게 모든 권한이 이혼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에게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어떤 법정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각 개인의 집에서 그냥 사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데려와놨어요. 그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내보낼 것을 결정하면 그녀에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증서는 두 사람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혼 증서는 더 이상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증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증서인 겁니다. 만약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내보내잖아요. 만약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면 이 이혼 증서가 없을 때에는 간통죄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찌해든 이 이혼 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성경은 이혼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도 이 고대 당시 사회의 나쁜 풍습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나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여자가 희생되고 버림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여자를 버리려면 그냥 집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혼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게 하지 못하도록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한 제도인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도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는 동안에 이혼한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재결합을 원한다. 뭐 이것은 괜찮아요. 또 재혼에 실패한 여자가 제3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 그것도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절에 보면은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혼한 후에 또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미 그 여자는 몸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여자의 재혼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인 문제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음 내지 간통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에는 다시 결합할 수 없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겠어요?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 속에서 주시는 율법입니다. 한번 버렸다가 내 마음에 또다시 데려오고 마음대로 그렇게 이혼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마음에 담긴 율법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나 조건이 핑계 될 수 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고귀한 결합입니다. 이 결혼을 절대로 대신할 만한 다른 관계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이 부부됨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부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부, 한 몸의 관계로 항상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까?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 이상 결합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됨을 갖는 이 일체성이라는 것은 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됨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깰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부라는 관계도 실제로 더 이상은 깰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이 관계된 부부의 관계를 어쨌든 끊임없이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연습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부부에게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가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한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꼭 성적인 부패로 절정을 이루어요. 사람이 성적으로 부패하면은 다음에는 겁이 안 나요. 남녀가 이혼하고 그렇게 나면은 겁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애써서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것을 그냥 한번 딱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른 과정 속에서도 참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복인 줄을 모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그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5절을 가보시면은 5절에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하지 말라고 지금 율법을 주고 있습니까? 국가의 병역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공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결혼한 사람이 얼마 동안은 1년 동안은 전쟁에 참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이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와 즐겁게 보내라고 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신랑이 죽게 되면 결혼하자마자 뭐가 되는 겁니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대한 배려한 법입니다. 또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기회를. 왜? 가정이라는 단위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스라엘 법 속에서 분명하게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결혼하고 1년이 안 된 부부에게 1년 동안 아무 일도 시키지 말면서 전쟁이 났는데도 내보내지 않으면서 무엇을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겁니다. 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어찌했든 신혼생활을 통해서 또 그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방해받는 일이 있으면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복된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나 가정은 신적인 기초와 내용으로 허락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예요.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신앙적인 책임, 보상, 여기서 맨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부부요, 가정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와 가정은 어떤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죠. 그죠? 어떤 돈 문제로 서로 그렇게 해서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신뢰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그렇고 부모가 그런 거예요. 부부와 부모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어지고 기계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가정과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과 그리고 항복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위하고 상대방에게 더 가치를 두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부부요 그리고 가정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은 개인이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혼자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할 수 있어요. 그 평가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맺어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존경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관계를 통해서만 만들어내질 수 있는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내가 뭐 존경이라는 것과 항복이라는 것과 사랑과 용서와 복종과 순종과 이게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장 쉽게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리가 바로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런 복된 성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고 혹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 가족을 더욱 사랑하시고 섬기며 복된 한 날 또 주님 앞에서 이 귀한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